그러면 신문 딱 놓고 불렀어? 이래야지. 말해봐. 그러면 아내가 나는 신문 쪼가리만도 못하는 인생이구나. 이 중요하. 따라서 사랑은 눈으로 하는 거다. 눈만 쳐다봐도 상대방이 사랑 충만해진다. 따라서 사랑은 눈으로 하는 거다. 웃으면서 입을 찢고 웃으면서 쳐다만 봐도 행복해진다. 애들이 잘 된다. 우리 교회에 말 못하는 농아 부부가 있어. 말을 못해. 두 부부가 다. 근데 그 아이가 KBS TV에 천재로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말도 못하는 가난한 근로자야. 말도 못하는 두 부부가 다 말을 못해. 근데 그 애가 KBS 천재로 나왔어. 그 부모가 인터했더니 따라하세요. 애가 들어오면 만사 제키고 쳐다봅니다. 하여간 애를 말을 못하니까 쳐다만 보내 자주. 그 아이가 말 못하는 부모 밑에서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따라하세요. 모든 관심이 나한테 있구나. 말을 못해도 들어오면 나가서 사랑의 하트. 따라서 스킨십. 아이들을 웃으면서 꼭 끌어안아 주자. 그럼 말 못해도 따라서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야. 부모가 아무것도 가르쳐준 게 없어. 근근히 살아가는 말 못하는 부부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예수 믿고 그 농아자가 부모가 이렇게 잘 주자 기도하고 KBS에 천재로 아무가 도와주지 않아도 따라서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나는 원정교회 아이들이 돈을 주지 말. 돈 주는 거는요 애들 탈선시키는 거예요. 돈은 적당하게 조금만 주고 따라하세요. 끌어안아 주자. 손을 잡아주자. 이 끌어안아 허경을 해주는 거예요. 옆에 아들 딸 있으면 이렇게 한번 안아주세요. 따라하세요. 아들아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말. 이걸 딱. 저는 새 아이를 목사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저는 애들하고 밥 먹을 시간도 일주일에 몇 번 없어요. 새벽에 나오면 밤 11시 12시 들어가고 부흥에 나오면 3일은 집에 못 들어가고 그러면서 애 셋을 길렀는데 애 셋이 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둘 유학 다 한 번에 붙어. 저는 ABCD 알파벳 기억 니은 책 한 줄 읽어준 적도 없어. 전도하는데 미쳐서. 예? 근데도 애들이 다 잘 된 거 어디 가세요? 그냥 볼 때마다 안 오죠.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기도는 새벽에 가서 애들 선진이 선민이 선우기 선진이 선민이 선우기 돌대가리 금대가리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하루에 보통 2번에서 3번을 안 오죠. 일어나면 아침에 깰 때 일어나 안 그래요? 꼭 안 오죠. 애가 힘들어 애들이 다. 그러면 선진아 아빠가 사랑해 기도해 줄게. 그럼 뻘떡 일어나. 그럼 꼭 껴안고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목사님, 좋은 친구, 좋은 선후배 배필 만나게 해주세요. 돈 벌고 공부해서 남 주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그냥 짧게 5초 10초 짧은 기도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밥 먹다가도 쫓아나가서 안아줘요. 지금 애들이 다 38살, 35살, 33살 다 컸어요. 그래도 지금도 변함이 없어. 만나면 딱 안고 아들아 고맙다. 안아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손자 손녀들 이번에 제가 은퇴한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두 아들과 딸과 사위 다 들어왔어. 애들 5명을 데리고 다 들어왔어요. 그 손자 손녀 아침마다 우리 집에서 아침마다 I will pray for you. 기도해 줄게. 그럼 애들이 할아버지 기도해도 돼요. 그냥 짧게 기도해 주고 기도할 시간 없으면 그냥 안아주고 사랑한다. 아빠가 너 이렇게 사랑해. 그 하나로 애들을 다 기른 거예요. 그냥 하나도 삐뚤어진 적이 없어. 올곧게. 교회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한 교회 일도 적극적으로 하고 공부도 잘하고
저는 책 한 줄 읽어준 적도 없어. 이름 한 번 쓰는 거 연습시킨 적도 없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볼 때마다 안아주고 짧게 기도해. 어떤 날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보면 기도가 좀 늦어져. 교인들 기도해 주다 보면 그럼 벌써 애들이 아파트 마당에 오면 가방 들고 학교를 가요. 그러면 아파트 마당에서 미안하다, 오늘 기도 해달라는 사람 많은 늦었는데 이리 와 기도해 줄게. 그러면 애들이 이 창피하게 아파트 마당, 아파트 주차장에서 야 창피한 게 중요하냐? 따라서 기도하면 성령이 지혜 주신다. 그럼 애들이 그거 짧게, 쪽팔리지 않게 짧게 그냥 그 돌대가리 겉머리 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할지어다. 잠깐 하여간 볼 때마다 안아주는 거야. 다 커도. 그러니까 지금 애들 셋 둘씩 낳았어도요 우리는 안고 기도해. 거기에서 아빠가 이렇게 바쁜 중에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야. 맛을 보고 맛을 하는 닭표간장, 맛을 보고 맛을 하는 댐표간장. 따라하세요. 맛은 먹어봐야 한다. 사랑은 느끼는 거다. 그게 안아주는 거야. 부부지간에도 그냥 서로 자주 이렇게 안고 여보 사랑해. 그런 부부는 병이 안 걸려. 그런데 따로 자고 하면 유방 안 걸리고 자궁 안 걸리고 뇌종양 걸리고 중요한 겁니다. 오늘서부터 꼭 같이 주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애를 끼워놓고 자는 여자는 악질 여자야.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애 하나 둘 생기면은요 꼭 남편과 자기 사이에 애를 끼워넣어. 악질 여자야. 그러면 병 걸려 죽어요. 애는 죽으면 또 나면 돼. 팽개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절대 분방하고 침대 위에서 자고 아래로 자고. 따라서 늙을수록 손만 잡고 자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애들이 잘 된다. 그런데 따로 자면 애들이 안 돼요. 그 애들이 다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아. 부부는 한 몸과 마음이야. 한 몸과 마음. 그러므로 꼭 같이 잘 줄 알아야 돼. 믿습니까? 저 자식이 설교 시간에 무슨 다 늙은 늙은이한테 쓸데없는 소연에 그런 생각하는 거 회개하셔야 돼. 따라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부부지간에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꼭 같이 자야 돼. 몸빼 입고 철조망 치고 그러고 자는 거 아니에요. 꼭 같이 자고. 성경이야. 그렇게 자면 건강해. 그리고 애들이 행복해지고 애들이 시집장가를 잘 가. 부부가 꼭 같이 자고 하면 애들이 시집장가를 일찍 가고, 부부가 따로 자고 싸우고 비난하면 애들이 시집장가를 안 가려고 그래. 우리 부부는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화가 났어도 밤에 따라하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자. 옆에 인사하세요. 권사님. 인사해요. 권사님 미안해요. 따라서 장모님 미안해요. 따라오세요. 여보 미안해. 그 사람이 큰 그릇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은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버르장머리를 고쳐야지. 그러면 지가 병 걸려서 먼저 죽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거야.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고개 숙이고, 내가 먼저 무릎 꿇고. 저는 부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는 사람이에요. 어디 성경에 담임 목사는 부목사한테 안수기도 받지 말라 써 있어. 저는 2번 부목사님들 앞에 한 15명, 20명 하도 큰 일을 하는데 어려워. 학교 세우는 일에 또 교회 어떤 일한테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제가 무릎 꿇고 우리 부목사님을 둥그렇게 세우고 다 내 손에 머리. 아유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을. 아니 성경 어디에 부목사는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했어. 따라서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따라서 늙은 목사보다 싱싱한 목사가 더 영빨이 셀 때도 있다. 저는 무릎 꿇고 우리 부목사에게 안수기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건강해지고. 예? 장로님들도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고. 저희 교회는 저는 담임 목사 앞에서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아. 다. 그러니까 다 잘 돼요. 쉬운 2분의 장로님이 계세요. 쉬운 2분의 시무장로님들. 다 보면 뭐 학벌도 몇번지 않고 돈도 없었어요. 근데 안산에 와서 예수 믿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지금은 대개 다 사장, 다 그래도 중소기업 사장 하면서
애들이 잘 돼, 애들이. 장모님은 중학교도 못 나왔어. 고등학교 나왔다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졸업장을 제가 본 적이 없어. 근데도 애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 단대, 국민대. 에? 요즘은 서울 살면서도 이 가까운 국민대 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 옆에 국민대가 있는데 왜 옆에 대학을 안 가고 왜 원주로 가나? 왜 천안으로 가나? 옆에 인사하세요. 국민대 옆에 조금만 내려가면 오른쪽에는 성균관대학, 오른쪽에 고려대학, 제일 가까운 데가 고려대학이야. 옆에 인사하세요.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대학 가자. 아니 왜 멀리 가? 어? 고려대학 가라고. 내려가면 여기 자전거 타고 오면 10분이면 가요. 여기서 난 걸어가도 그냥 뛰어가면 한 30분이면 뒤집어 쓰는 데야. 그리고 왼쪽으로 자빠지면 국민대학 아니냐? 어? 또 오른쪽 자빠지면 국민대, 왼쪽 자빠지면 또 카이스트, 경희대. 여기 얼마나 좋은 대학들이 많은데, 어? 믿으면 어느 대학 가고 싶은지를 오늘 좀 안타까운 건 여기 딱 하나이만 따라서 고려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그 적어내네. 꾸준히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딱 한 명만 정확히 써냈어. 나머지는 쓰지도 않았어. 저는 무조건 서울대학교야. 왜? 돈이 없어. 옆에 인사하세요. 비싼 대학 가지 말고 좀 싼 대학 좀 다니자. 왜 이렇게 비싼 대학 들어가려고 그러는지 몰라. 이게 다 돈이 많아서 그래. 저는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저는 연대 고대 가면 무조건 붙어요. 연대 고대는 그냥 눈 감고 가도 붙어. 서울대는 우리 학교에서 3분의 1밖에 못 가요. 150명 정도 가고 나머지는 연고대로 가야 돼. 근데 연고대 가면 수업료가 2배 비싸. 근데 전 돈이 없어. 엄마가 3살 때 죽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굶어 죽고 해가지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 대한민국의 제일 싼 대학을 가야 돼. 그래서 하여간 무조건 고1 때부터 나는 무조건 서울대학교야. 목표는 왜? 다른 데는 비싸서 못 가. 어? 그러니까 제일 싸구려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게 갖다 떨어졌어. 또 재수. 왜? 다른 데는 가면 돈이 없어. 안 돼. 또 재수. 또 바라봤어. 그리고 갔더니 붙었어요. 그리고 전액장학금 타고. 어? 여러분 참 끈질기게 사모하는 게 참 중요해. 따라서 기도 제목을 짧게 쓰자. 서울대 가고 싶은지, 국민대 가고 싶은지, 단국대 가고 싶은지, 경희대 가고 싶은지, 카이스트를 가고 싶은지, 어? 에모리 대학, 하버드 대학, 스탠포드 대학, 옥스퍼드, 예일을 가고 싶은지, 버클리를 가고 싶은지 좀 목표를 책상 위에 적으란 말이야. 책상 위에 손바닥에 적고 날마다 바라보란 말이야. 나는 예일 대학 간다. 우리 집 손자 손녀들은 이제는 그래도 할아버지가 있고 아비 애비가 공부를 많이 했어. 우리 집 애들은 다 믿으면 바라는 거죠. 우리 큰딸이 결혼해서 딸 둘을 낳았어. 따라하세요. 예하. 이름을 애들이 예하라고 줬어. 박지하 사위가 박예하.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딸. 애들이 그렇게 이름을 줬어. 박예하. 그때 해석이 중요한 거야. 저는 목사니까 야, 이름 잘 줬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예하라고 줬으니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서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 둘 중에 하나 가라. 그렇게 매일 기도해요. 그렇게. 지금 미국서 정말 공부 잘해야 돼. 예? 저 초등학교 2학년이야. 이제 3학년 올라갈 거야. 애가 대단해요. 딸아이 선녀인데 그 밑에도 마찬가지야. 밑에는 박유나야. 유나. 그래, 빛날 유, 하나님의 빛나는 은혜로 태어났다. 그래, 유니버시티 오브 하버드 윤하, 유니버시티 오브 하버드 윤하. 너는 하버드 대학을 빛나게 다닐 아이다. 어? 그렇게 이름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죽지 말고 앞으로 18년 기다려보세요. 이제 우리 손녀들이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 아들도 셋을 낳았어. 김선민 조금 전에 지금 미국으로 아버지한테 나왔다가 지금 비행기 탔다고 전화가 왔어요. 첫째는 김하윤이야. 김씨니까 아들이 김하윤. 그래, 하나님의 빛나는 은혜로 받은 아이다. 해석은 이렇게 김하윤, 하나님의 빛나는 은혜 속에 태어난 아이다. 김하윤, 하버드 오브 유니버시티 하버드. 하윤이 하버드 유니버시티 갈 아이다. 우리는 기본이 하버드야. 두 번째는 하준이,
하나님의 준수한 은혜로 태어난 아들이야. 그래, 하나님의 준수한 은혜로 요셉처럼 솔로몬처럼 준수하고 뛰어나서 하버드 대학 수석. 예? 셋째 딸은, 셋째 또 하늘이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딸이다. 똘똘해 셋째가. 하나님이,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딸이다. 그래, 하버드 대학을 늘 사모하다가 하버드 대학을 늘 내 집처럼 다니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늘 출근하는 아이가 되어라. 하늘이. 믿으면 바라는 것들에 두고 보세요. 어떤 아이로 변화되는가. 학교 세운다. 그러니까 330억 원을 들여서 학교를 세웠어. 안산의 공돌이 공손이들이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330억 원을 헌금해서 100% 교인들의 돈으로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세운 거야.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안산 동산고 인터넷 들어가 봐. 어떤 학교인가? 행정고시 수석, 서울의대 수석, 고대 총차석, 세계 로봇 대회 대상 탄아이. 뭐 하여간 베레베들이 다 나와요. 하여간 오늘 내일 제가 시간껏 몇 명을 소개할 거야. 따라서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큰 꿈을 꾸면, 약속을 크게 믿으면 큰 응답이 온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큰 믿음으로 부르짖으라. 그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리 큰 산도, 아무리 큰 장애물도 옮겨주신다. 믿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책이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숭배, 음란, 동성연애, 가지가지 죄가 많은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야. 고린내 나는, 고리타분한 냄새가 나는 썩은 죄의 진도. 오늘 서울에 있는 모든 죄가 이미 2000년 전 고린도라는 동네에 다 있었어. 사람이 짓는 죄는 다 있었어. 악한 죄가. 그런 동네에 개척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야. 유혹과 시험이 많아. 죄악의 유혹과 시험이 많은 거기에 세워진 개척교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따라서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 설교와 내 전도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 그때 그 지혜는 따라서 사람의 지혜, 사람의 잔머리. 사도 바울은 설교하거나 전도할 때 사람의 잔머리, 잔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그 헬라말로 설득력 있는 지혜라는 말은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설득력 있는 사람의 잔머리로 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다만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니,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 절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의 믿음이 누구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잔꾀, 사람의 잔머리, 사람의 능력의 지혜, 잔머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오직 only 누구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라. 나는 원정교인들이 47년 만에 전도붕회라는 특별한 붕회를, 여러분 목사님 잘 만난 줄 알아야 돼. 김윤호 목사님을 여러분이 담임 목사로 모심으로 이런 해방이후 처음으로 금토 주일날 담임 목사가 설교하지 않고 주일도 그래도 괜찮은 형님 목사가 와서 설교하는 보너스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주일 낮에 이렇게 괜찮은 목사, 화토도 잘 치고 술도 잘 처먹고 도둑질도 많이 하고 엉뚱한 짓도 많이 했던, 그러면서 공부도 잘하고 건강도 좋고 영빨도 쓰인 형님 목사가 와서 주일 대배 설교를 한다. 47년 동안에 담임 목사가 설교 안 하고 강사가 와서 주일 낮에 설교하는 거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낮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헛소리로 하세요.
나요? 나? 말이 빨라서 잘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듣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따라하세요. 담임 목사님은 보너스로 내일 하루 쉬고, 형님 목사가 어떻게 전도 설교하나 한 수 배우자. 예? 배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 담임 목사 잘 모신 줄로 믿습니까? 강원도 감자바위에서 울퉁불퉁하지만은 때묻지 않은 순수한 감자, 농약 치지 않은 감자, 착한 감자, 그리고 머리가 금대가리예요. IBF 간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사모님은 다이아몬드 대가리야.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어? 그래서 저 아들, 딸이 앞으로 두고 보세요. 어떤 애들이 될 것인가. 어? 벌써 꿈이 전교에서 몇 등 어기 주세요? 그런 꿈을 가진 아이 딱 하나, 이 교회 담임 목사 아이. 예? 따라서 꿈은 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믿습니까? 오늘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였던 악질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 그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핍박자 사울이, 살인자 사울이 사도 바울, 전도자 바울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까? 스데반을 죽이자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과 신자들이 다 도망가. 저 미친놈한테 걸리면 다 죽는다. 어?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때 또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로 도망간 예수쟁이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미친놈 사울이 씩대고 하는데 갑자기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확 찾아와서 얼마나 눈이 꼬꾸라졌어. 눈이 꼬꾸라졌어. 시각장애자 깜깜해 쓰러졌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사울아, 사울아, 너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정 교인들을 대신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정말 부활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죽으신 예수가 부활한 증거로 사울을 찾아왔어요. 사울을. 죽어서 장례식에 썩은 줄 아는 예수가 그때 부활을 해서 사울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과 함께 찾아왔어.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야. 성령님이, 따라하세요, 빛으로 성령 하나님이 찾아왔다. 성령이 찾아오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한 방에 고꾸라진다. 그렇게 당당하던 사울이 한 방에 고꾸라졌어요. 이 전도 집회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따라서 기도하면, 스데반이 기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런데 스데반은 죽었는데도 그가 아버지여, 숨 끊어지기 직전에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주하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서 죽어가면서 나를 죽이고 예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저 사울과 일당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죄는 졌어. 이미 나를 죽이고 예수를 미워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 말은, 따라서요, 은혜로 용서해 주세요. 죄를 졌어도 은혜의 하나님, 은혜로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은 은혜로 용서받으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까?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 스데반은 살아생전에 사울을 전도 못했어. 그런데 죽으면서 숨 끊어지기 마지막 직전에 용서해달라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 말은 죄를 졌어도 죄 없는 것으로 해주세요. 따라서 칭의, 죄인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세요.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살인자, 악한 사람도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바꾸는 능력,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는, 예수 십자가의 피는, 예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도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시켜 쓰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 5번 바꾼 여자가 있어. 남편 수가성에 남편 물 들어온 여자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때 여자가, 따라서요, 저는 남편이 없어요. 여자가 뻔뻔하게, 저 남편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남편, 따라서요,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이도 남편이 아니지. 와, 그게 선지자야.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의 과거도 속마음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다. 처음 만난 여자의 수가성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처음 만난 여자가 물 좀 달라.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저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요?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럴 텐데. 따라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하리라. 손질하시구만요. 너 남편 좀 데리고 올래? 저 남편 없어요. 그래,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이도 남편이 아니지. 와! 숨기고 사는 여자의 숨기는 비밀을 예수님은 한순간에 다 알고 마치셨어요.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얼굴은 천사 같은데, 눈 쳐다봐. 얼굴은 천사 같은데 지금도 숨기는 거 많이 있지. 아내는 속일 수가 있어. 아내한테 숨길 수가 있고, 부모한테, 자식한테, 목사님은 속이고 숨길 수가 있어.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나는 몰라도, 당신 가족을 몰라도 예수님이 다 알아. 따라서 숨기고 불안에 떨지 말고 눈 쳐다보세요. 자수하고 광명 찾아. 평안을 누려야지. 숨기면 불안해. 그런데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비는 사람의 죄는 단번에 완전히 예수의 피가 영원히 씻어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믿고 자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따라서 생활이 변화된다. 저 25살까지 술, 담배, 화토, 도둑질, 뻥 어마어마하게 쳤어. 술, 담배, 화토, 뻥, 거짓말, 도둑질 엄청 했어. 그런데 25살, 72년 서울대학교 1학년에 복학해서 저녁에 전도 집회 한 여학생을 따라 구경 갔다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내 생각과 모든 숨기는 습관도 다 안다는 사실. 그래서 늘 불안해. 그래서 술을 많이 먹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에? 나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나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과거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밤 10시 15분경에 72년 6월 6일 현충일 밤 10시 15분에 복음 듣고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새롭게 살고 싶어요. 기도 따라 했어. 그리고 6월 7일부터 72년 6월 7일부터 하나님이 새벽마다 깨워주세요. 눈 뜨면 4시 반이야. 대학생들이 늦게 일어나거든요. 늦게 자고. 그런데 4시 반만 되면 눈이 떠져. 그래서 난지도에, 가장 가난한 동네가 난지도입니다. 대전여객 종점 상암동. 그 당시에 제가 기억에는 5번 버스가 있었어요. 옛날에 5번. 지금 한 40년 전에 40년 전에 45년 전에 상암동 정릉. 제가 그 종점이 그래도 괜찮은,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우리는 종점에서 다시 20분을 걸어가야 돼. 종점에서 20분을 걸어가면 난지도, 땅콩밭, 그 쓰레기 마을, 쓰레기 하기 전에 그 산별이 무허가 달동네 학구방에, 땅은 시청 땅이고 무허가 흑벽돌집 짓고 점령하고 사는 동네입니다. 집 한 채 30만 원이야. 지상권 값만. 그런 동네에서 살았어. 그런데 저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 이 술, 담배 끊고 싶어요. 도둑질, 엉뚱한 짓거리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끊어집니다. 6월 7일서부터 25살 6월 7일 72년 6월 7일부터 새벽마다 그 교회 가니까 6월 7일날 교회 가니까 딱 3명 나왔어. 새벽기도. 딱 갔더니 황종호 목사님, 이계숙 사모님, 김인중 학생, 어젯밤에 진짜 믿은 3사람, 요 3명이 나와서 기도해. 목사님이 2명 놓고 설교해. 사모하고 대학생 하나 놓고. 그뒤 날 불러. 따라하세요. 내가 사모 하나 놓고 주로 설교했는데 김 선생이 나오니까 너무 용기가 생겨요.
그냥 부담이 확 돼. 내일 새벽 안 나면 용기 꺾일 것 같아가지고 엄청 부담돼.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용기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용기 꺾이지 않도록 저 새벽에 깨워주세요. 그리고 밤 11시 반에 자. 그럼 4시 반에 착 일어나. 그래서 저 72년 6월 7일서부터 지금까지 45년을 44년을 새벽 기도를 대학 1학년서부터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딱 6월 7일서부터 새벽 기도를 하는데, 따라서 성령의 능력 7월 21일 날 한 달 반 만에 6월 7일서부터 7월 21일 방학을 했어요. 이제 복학해서 예수 믿고 1학기 끝나고 방학 중인데도 꼭 저녁에 황윤정이라는 금난여중 3학년 애를 2시간씩 과외 공부시켜서 돈 벌면서 학교 다니는 겁니다. 방학하고. 그래도 걔 가르쳐. 그리고 새벽 기도 나가. 그런데요, 7월 21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어. 그날부터 따라서 술, 담배, 화토, 악한 습관 싹 끊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다. 저는 1972년 25살 7월 21일을 잊을 수가 없어. 저 10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술, 담배, 화토 세상상 똑같이 살았어. 뭐 교회 가면 시골 교회라 고1 때부터 성가대 했어. 거룩 거룩 거룩. 조그만 교회는 어른과 같이 예배드려. 고등부 중등부 따로 없어. 같이 예배드려. 고1서부터 성가대 했어. 거룩 거룩. 노래 잘해. 나가면 노래도 잘하는데 싸움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렇게 평생 살았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 나간 지 한 달 반 만에 매일, 그러면서 처음으로 6월 6일 날 예수 믿고 15년 만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고 새벽 기도할 때 나 술, 담배, 화도, 도둑질 습관 끊어주고 나 솔로몬의 지혜 주셔서 나 장학금 다 학교 다닙니다. 장학금 다 해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그랬더니 6월 7일서부터 7월 21일까지 한 달 반 만에 꾸준히 했더니 7월 21일 날 저녁에 그 무더운 여름에 제가 4월 13일 날 제대했거든요. 제대하고 우리 삼형제가 큰형님 집에서 방학을 했기 때문에 다 같이 모였어. 처음으로 제대하고 그 2번 이혼하고 4번째 여자하고 사는 우리 큰형님네 집에 둘째 형, 나 다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 형이 야, 너 군대 갔다 오고 수고 많이 했다. 우리가 가난해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만나니 고맙다. 오늘 형이 기분 좋으니 우리 삼형제가 모처럼 만났으니 오늘 내가 맥주 한 잔 쏠게. 그러더니 슈퍼에 가서 맥주 한 박스를 들고 왔어. 우리는 맥주는 그냥 냉수처럼 먹어. 냉수처럼 한 박스를. 그러더니 철중이 한 잔, 인중이 너도 한 잔. 저 어제도 술 먹었고 그저께도 먹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7월 21일 날 저녁 한 7시경인데 철중이 한 잔, 인중이 한 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따라하세요. 형님, 저 예수 믿어서 술 안 먹어요. 어제도 먹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저 예수 술 안 먹어요. 그때 우리 형님이 이 자식 예수 믿더니 병신 됐네. 따라서 출세하려면 술도 먹고 주먹도 쓰고 그래야 출세하지. 저는 국회의원 나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부천에서 야, 국회의원 오고 정치하려면 술도 먹고 주먹도 쓰고 거짓말도 해야지. 자식아, 대학생이 술도 안 먹고 무슨 놈의 정치로 국회의원 되고 그래? 이 자식 예수 믿더니 병신 됐네. 그날 형님, 이 자식 예수 믿더니 병신 됐네. 그 말 딱 듣는 순간 이후로 술, 담배, 화토, 도둑질 싹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새벽 기도 한 달 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한 달 반 만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다 읽었다. 그동안 15년 성경을 들고만 다녔어. 성경 안 읽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경 믿어지지가 않아. 근데 6월 6일 날 믿고 6월 7일서부터 새벽 기도 마치고 30분씩 학교 가면서 1시간 반씩 성경을 읽어. 버스관에서 뭐 콩나물 버스야. 근데도 거기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피난처를 예비했어. 72년도 지금서부터 44년 전
대다수 대진역의 버스도 모든 시내버스는 엔진이 뒤에 있었어요? 운전수 옆에 있었어요? 옛날에는 다 운전수 옆에 엔진이 있습니다. 운전수 옆에. 거기는 뜨거워. 6월달 7월달이면 얼마나 뜨거워. 저는 거기를 뚫고 들어가는 거야. 거기는 뜨거우니까 안 앉아. 그 콩나물 버스도 저는 성경을 읽겠어. 타면은 그냥 쑤시고 운전수 옆에 본네트에 가서 가방, 두꺼운 가방을 깔고 앉아. 성경 딱 꺼내. 남이 보건 말건 그냥 성경을 1시간 반씩 읽는 거예요. 1시간 반씩. 1학년 때는 학교를 5번 타고 나와서 정릉 오는 거 타고 나와서 다시 태릉 가는 걸 타야 서울 공대에서 교양까지 뭐예요. 태릉까지 가요. 수색에서 상암동에서 끄트머리 서쪽에서 동쪽 끄트머리 태릉에 서울대 신입생은 다 거기서 교양과정 공부해. 1시간 45분 버스를 타야 합니다. 갈아타고. 그때마다 저는 신나는 거야. 왜? 그렇게 여름에 덥고 복잡해도 나를 위해서 성경 읽는 피난처가 본네트 옆에는 더워서 안 앉는다는 거. 거기에 가방 깔고 앉으면 안 뜨거워. 그냥 성경 읽어. 그랬더니요, 버스간 안에서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고 읽었더니 야, 성경이 막 눈에 불 나는 것처럼 보여. 7월 21일 날 6월 7일서부터 7월 21일까지 새벽기도 나가면서 버스간에서 집에서 신구약 성경을 참으로 하면 다 읽었어. 줄치면서. 그리고 약 209절을 암송을 했어. 따라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암송했어. 사도행전 16장 31절 암송했어. 야, 나같이 거짓말도 잘하고 엉뚱한 짓 술 처먹고 도둑질도 만져서 나를 15년을 나이롱으로 안 믿고 교회 다녔어도 기다렸다가 72년 6월 6일 날 믿게 해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새벽 기도하게 해주시고 한 달 반 만에 그 지긋지긋한 19년치를 화토 치는 습관. 전화가 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6살 때부터 돈 내기 화토를 쳤어. 따라서 그에 비해 그 아들, 우리 아버지가 노름꾼이 됐어. 그래서 아버지 흉내내서 아버지 주머니에서 이승만 대통령 얼굴 있고 배추 그림 있는 100관짜리 돈이 제일 큰 돈이야. 시뻘건 거. 그걸 훔쳐가지고 애들하고 4학년 6학년 형들하고 화토 치기를 6살 때부터 했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하여간 화토 미쳤어요. 네? 그리고 술 처먹고 뭐 술만 밤새도록 먹고 15살 때부터 술 밤새도록 먹고 담배 피고 엉뚱한 짓 하고. 따라서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방황해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아버지가 있으면, 친구가 있으면 성령이 변화시켜 쓰신다. 내 친구 상호 10살 때 만난 애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늘 데리러 와. 난 안 가려고 그래도 얘가 데리러 와요. 대학 들어가서 4학년 선배가 저를 유심히 보더니 김인중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닌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술 처먹고 담배 피고 엉뚱한 짓을 하세요? 저거 같이 갑시다. 그래서 끌려간 데가 CCC라는 학생단체에 전도집회 6월 6일 날 끌려갔는데 그날 15년 만에 말씀 듣는데 믿어지는 거야.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것이. 손 번쩍 들고 예수 믿고 7일서부터 새벽기도 나가고 성경 읽고 싶어.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15분 30분씩 읽고 학교 가면서 1시간 45분 성경 읽고 또 휴강 시간에 읽고 한 학교 다니고 학기말 시험 보고 중3 아이 윤정이 2시간씩 가르치고 그러면서 한 달 반 만에 7월 21일 날 성경을 다 읽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다 읽었더니 그날 저녁에 저 술 안 먹어요. 이 자식 병신 된대. 그날부터 술 병신, 담배 병신, 화토 병신 싹 끊어졌어. 한 가지만 천천히 끊어져. 여자를 보면 끌어안고 싶은 생각. 내가 25살 아니야. 버스만 타면 대진역에 그거 타면은요 여름에 6월 달에 그냥 제대해가지고 반소매 입은 하얀 여자 대학생들을 콩나물입니다. 차장이 하도 많이 때려 실어가지고 차장이 못 타. 그렇게 문 잡고 있어. 그럼 운전수가 붕 할 때 살짝 꺾어줘. 휙 할 때 탕 닫아버려. 그러면요 옆에 여학생 살이 여기 다 예쁜 여학생 살이 닿으면요 눈이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가슴이 벌렁벌렁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해. 따라서 이런 여자와 뽀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 갖다가 겉은 서울대 학생이야. 껍데기는. 근데 또 엉뚱한 생각이, 우리 김윤호 목사님은 그런 저질적인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순수한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대답을 못해. 얼굴은 순수해 보이는데 사람이 이게 그거예요. 남자는 젓가락 하나 틀림만 있어도 여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이 성경을 예수 믿고 교회 성경을 읽으니까 따라하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란한 생각을 하는 사람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와, 잠이나 잤으면 어그러지는 않지. 생각만 했는데도 이미 이 성경의 수준은 잠 안 잤어도 손 안 잡았어도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만 해도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다.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 나 속인 거 많지? 따라서 따라하세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다 알아. 따라하세요. 얻어 터지고 돌아올래? 순순히 돌아올래? 에? 애들 거짓말 뻔뻔하게. 너 돈 타서 엉뚱한 데 쓴 적 있어 없어? 에? 하나님이 다 알아.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72년 7월 21일 날 이게 싹 없어지고, 한 가지만 천천히, 여자를 보면 엉뚱한 생각은 이제 69살이 되니까 이제 거의 없어졌어. 이제. 근데 아직도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야. 우리 장모님 60살 됐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여자 봐도 뭐 그냥 돌처럼 보이고 헉처럼 보이지 무슨 생각이 안 들지. 자식아 뭘 물어봐. 장로님 연세가 얼마요? 61입니다. 61. 이제 61 한갑 됐으니까 여자 보면 돌멩이처럼 보여. 가끔은 예쁜 여자가 보면 다리 허연 여자 보면 한 번 더 쳐다봐. 여자들, 부인들 정신 차리세요. 길 나가면 그냥 쭉쭉빵빵한 여자들이 사장님, 오빠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연애할 때는 그냥 근데 애 한 둘만 나면 그냥 저툭에 다 보이게 해. 집에 들어와서 파리가 이런 거 보면 정림이 딱 떨어져. 따라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남편 들어오기 30분 전에 화장을 싹 하자. 눈썹도 그리고 온몸이 딱 하고 남편 들어오면 따라서 술집 여자보다 조금 더 친절하면 절대로 바람 피지 않고 술도 안 먹는다. 여자들이 좀 남편을 홀릴 줄 알아야 돼. 홀릴 줄. 그것은 숨기는 것이 있고 가리운 것이 있어야 돼요. 어? 절대 애 앞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젖가고 이렇게 먹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돌아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둘이서 꼭 교만 거. 둘이서 꼭. 그러면 건강해. 유방암도 안 걸려. 자궁암도 안 걸리고 몸에 건강, 고혈압도 안 걸리고요. 따라하세요. 부부가 즐겁게 꼭 잠자고 신나게 살면 건강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저 자식이 다 늙은 늙은이들한테 왜 쓸데없는 소리 하나. 정신 차리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꼭 손잡고 꼭 따라하세요. 옆에 쳐다보세요. 여보, 말이야. 할머니, 권사님 똑바로 해. 따라하세요. 여보, 손잡고 해봐. 다 같이 따라하세요. 할머니, 권사님은 권사님, 또 장로는 장로님, 집사면 집사님, 아버지면 아버지, 여보면 여보 해보세요. 따라하세요. 여보, 권사님 사랑해요. 존경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종은 소리가 나야 종이에요. 소리 안 나면 쇳덩어리야. 사랑은 고백을 해요. 사랑이야. 고백을 귀에다 대고 여보 사랑해, 여보 감사해. 그 말을 들으면요 엔돌핀이 뇌에서 엔돌핀이 나와. 엔돌핀을 명령해서 T임파고, 엔돌핀과 T임파고는 따라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이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 그때 피 속에 T임파고와 엔돌핀이라는 세포가 호르몬이 나와. 이게 소위 웃음치료입니다. 웃음치료. 시카고 의과대학에서 40년을 연구했어요. 동부에서는 아이비그 대학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 다트머스 대학, 또 UC 뭐 이렇게 하여튼 5 대학이 있어. 대표적인 게 하버드, 예일, 그 다음에 MIT, 다트머스, 이런 대학이 있습니다. 서부에는 스탠포드, 버클리, UC 버클리, UC 스탠포드, 이거는 거의 같은 수준의 학교예요. 그리고 중부에도 세계적인 하버드, 예일과 동등한 대학이 시카고 유니버시티, 시카고 대학입니다. 시카고 대학교는 따라서 전 세계에서 노벨 수상자를 제일 많이 길러낸 학교. 지금부터 16년 전 제가 우리 장로님 5분 모시고 시카고를 갔었어.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어요. 시카고 대학교는 예수 잘 믿는 록펠러라는 사람이 세운 대학교야. 근데 록펠러는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이야. 농부의 아들. 이민 온 감자밭 노동자의 아들이야. 근데 아빠 엄마가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록펠러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워낙 가난해가지고 4학년 중퇴하고 학교를 못 갔어. 4학년 중퇴한. 근데 이 아이가 하여튼 4학년 중퇴하고 열심히 일하고 엿새 일하고 하루 예배드리고 11조 그 감자 캐고 하루 일당 500원이야. 500원. 그 당시에 50센트. 100년 전, 110년 전 하루 종일 일하면 하루 일당이 50센트, 500원이야. 근데 애가 11조를 내. 5센트. 왜? 엄마 아버지가 따라서 1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너 꼭 돈 벌면 11조 꼭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어린애가 6살 때부터 11조를 배웠어. 용돈 받으면 11조 꼭 해라. 10살 때 학교를 못 가고 감자밭에 가서 감자 캐는 노동자를 했어. 록펠러는 일기를 썼는데 10살 때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오늘부터 학교를 못 가게 되었다. 감자밭에 노동자 종으로 있던 노동자의 아들 록펠러가 10살 때부터 그 몇 푼 안 되는 초등학교 등록금을 대지 못해가지고 학교를 못 갔어. 근데 10살 때 일기장에 하루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어른들과 함께 하루 종일 해 넘어갈 때까지 감자를 캤다. 그 시카고에 가면 하루 종일 가도 끝이 없는 감자밭 옥수수밭이 있어요. 하루 종일 가도 끝이 없는 감자밭 옥수수밭이야. 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 그 감자튀김, 그 시카고 옆에 있는 일리노이 주에서 나오는 감자가 최고 좋은 감자입니다. 그 감자를 지금부터 100년 전 호미로 캐는 거야. 기계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하루 종일 감자를 캤더니 저녁에 농장 주인이 50센트를 주셨다. 500원을 준 거야. 근데 애가 나는 너무 감사해서 5센트 11조를 띄웠다. 6살 때 생일날 용돈 20센트를 주면서 너 20센트 중에 2센트는 누구 거지? 하나님 거지. 그래, 11조는 하나님 거다. 너 생일 선물로 받은 20센트 중에 2센트 오늘 교회 가서 너 11조 내라. 예. 록펠러는 6살 때부터 11조를 용돈 받으면 11조. 10살 때 감자밭에서 학교 못 가고 감자 캐고 50센트 500원을 벌었는데 50원 11조를 띄었다. 15살 때 뉴욕에 와서 화물 배달부 구루마, 항구에 들어온 짐들을 구루마에 싣고, 그 당시 기계가 많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소위 택배 화물 배달부를 끌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15살짜리 애가 아침 6시 반에 회사에 출근해서 밤 10시 반 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 10시 반 넘어야 집에 들어와. 그렇게 화물, 뉴욕 항구에 도착한 짐을 구루마에 싣고 각 회사와 집에 져다 날려주는 거야. 그랬더니 사장님이 한 달 만에 따라서 25달러 월급을 주셨다. 그때 한 달 월급이 25달러, 26,000원 정도, 25,000원 정도야. 그런데 이 아이가 15살 때 일기장에 나는 너무 감사해서 2달러 50센트, 2,500원 11조를 띄었다. 애는 돈을 벌면 꼭 11조부터 먼저 띄는 거야. 6살, 10살, 15살. 그런 록펠러가 돈이 모여서 화물 배달하다가 주유소 있죠. 주유소를 시작을 했어. 11조 내고
꼭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도와주고 그랬더니 주유소가 잘 돼. 그래서 3개, 6개, 60개, 100개, 600개로 늘어났어. 그 돈이 많아져. 그래서 정유회사를 샀어요. 그 가난한 록펠러나 젊은 청년이 정유회사, 그 정유회사를 삼으로 그는 세계 1등 부자가 되는 거야. 예? 미국의 세계적인 정유회사 대다수가 록펠러가 가요. 그리고 그 돈을 벌자. 그는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감작하던 고향과 같은 시카고에, 일리노이주의 한복판에 있는 시카고에다가 대학을 세웠어. 4학년 중퇴 록펠러가 얼마나 11조 생활하고 교회 봉사하면서 성가대를 했어. 15살 때부터 성가대를 했어. 화물 배달하면서도 성가대를 꼭 했어요. 그리고 11조를 꼭 바쳐 정성껏. 그리고 봉사했어. 그랬더니요 42년 만에 세계 1등 부자가 됐어. 예? 사업펀치 42년 만에. 어느 정도로 부자가 되느냐? 시카고 대학을 2억 달러, 지금서부터 100년 전에 2억 달러를 헌금해서 2천억 원을 헌금해서 시카고 대학을 4학년 노동자 출신 애가 세운 거야. 예? 그 학교를 16년 전에 제 장모님으로 가봤어요. 학교를 잘. 놀라운 사실, 시카고 대학교 졸업생 중에 노벨상을 탄 사람이 16년 전에 72명이야. 이미 16년 전에. 지금은 아마 90명이 넘을 거예요. 전 세계 대학 중에 노벨상을 탄 노벨상 배출자를 제일 많이 낸 대학은 예일대학, 하버드대학, MIT 대학, 옥스퍼드, 도쿄, 서울대학이 아니고 록펠러가 세운 시카고 대학교가 최다 배출을 한 거예요. 에? 그리고 그는 시카고 대학만 세운 게 아니라 자기가 4학년 중퇴해서 돈 벌자 미국에 24개 종합대학교를 세웠어. 땅 사서 건물 지어서 애들을 기르는 거야.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67세 이후로 그가 세운 교회 수를 세어보니까 따라하세요. 3,926개 3,926개의 교회를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어서 각 동네의 기부원 교회 숫자가 3,926개가 넘었어. 그것도 세계 제일 금 땅 뉴욕 맨하탄에 42번 3번 월가 옆에 그 세계 금융 월가 옆에 제일 비싼 땅 제일 좋은 언덕 위에 교회를 세웠어. 돌로 진 교회, 서울 영락교회, 충현교회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큰 교회를 세웠어. 그 교회 현관에 가면 동판에 이 예배당은 록펠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어머니께 감사해서 전에 록펠러가 헌금해서 지은 예배당이다. 그리고 유엔 본부를 갔어. 장모님 5분하고 계속 시카고 가서 시카고 대학교를 보고 그 맨하탄에 세계 최고 비싼 땅의 교회도 보고 그리고 다시 유엔 센터를 갔어. 야, 유엔 센터를 갔더니 거기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이 유엔 센터도 유엔 본부도 록펠러가 기증한 땅 위에 세웠다. 그 금땅 유엔 본부 땅도 록펠러가 기증했는데 예수 잘 믿는 4학년 중퇴한 애가 세계 1등 부자를 42년을 주셨어. 세계 1등 부자 42년을 그가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 록펠러 자녀 소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정유회사가 따라서 엑선, 모빌, 여러분 세계 최대의 정유회사 엑선, 모빌 컴퍼니 이게 다 록펠러 겁니다. 엑선, 모빌, 스탠다드 이런 회사들이 전부 록펠러께 됐어요. 4학년 중퇴 하루 500원짜리 감자 노동자였어. 그래서 록펠러가 67세 됐을 때 시카고 신문사 경제부 기자가 특별 인터뷰를 했어. 회장님은 4학년 중퇴했고 감자밭에 500원짜리 노동자였고
25,000원짜리 화물 배달부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1등 부자가 되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까? 유엔센터 땅도 내놨지, 24개 대학교를 세웠지, 하여간 엄청난 선교 구제 인류평을 들. 그때 록펠러가 눈을 지그시 감고, 제가 6살 때 우리 엄마가 20센트를 아빠 엄마가 주면서 너 오늘 만 6돌이 됐다, 이거 6돌 된 생일기념 용돈이다 하면서 20센트를 주셨습니다. 록펠러야, 20센트 중에 2센트는 누구 거지? 하나님 거죠. 그래, 너 10분의 1 하나님 거다. 너 생일 감사로 11조를 꼭 들어라. 저는 2센트를 11조를 감사한금을 6살 때 드렸습니다. 10살 때 학교 못 가고 감작해서 50센트 일당을 벌었을 때 500원 벌어서 50원 5센트를 11조를 드렸습니다. 15살 때 뉴욕에 가서 아침 6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화물 배달부를 했습니다. 등가죽이 벗겨지게 25,000원 25달러를 벌었습니다. 저 2달러 50센트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했습니다. 또 엄마 아빠가 또 11조를 들어라. 너 두 번째 따라서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과 어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록펠러야, 너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어른들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교회 어른들, 너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평생 어른들 앞에 말 조심하고 살아라. 저 평생 목사님과 장로님과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6살 이후로 한 적이 없습니다. 너 본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아무리 사업이 바빠도 주일날이면 본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11조를 해라. 말 조심해라. 부모나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본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따라서요, 아멘 하고 순종해라. 15살 때 세례 받으세요. 목사님이 세례 받았습니다. 16살 때 세례 받았으니 록펠러 씨 성가되어세요. 찬양되어세요. 아멘. 저 16살 때 화물 배달하면서도 저 성가대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24개 대학교를 미국에 세웠고 3,926개 교회를 땅 사도 지어서 동네마다 도시마다 바쳤고 유엔 본부 그 큰 땅 유엔 센터의 자리를 기증하고 인류 평화를 해서 제가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런 거룩한 부자, 돼지 모양 자기 혼자 먹고 쓰는 돼지가 아니라 벌어서 남에게 주고 복음과 예수와 물질을 남에게 주는 복의 근원되는 복의 통로되는 그런 자녀들이 여기 장로, 집사, 권사, 목회자들, 교회 직원들 자녀 등에 길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따라서 성령의 능력이 지혜 주시면 된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야. 따라서 성령의 능력은 아무리 살인자도 악한 사람도 전도자로 사도 바울로 전도하는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 성령은 가지고 있다. 믿습니까? 이 성령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고 찾아오는가?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사람, 용서하며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따라서 저 악한 사람, 날 죽인 사람 구원시켜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살아생전에는 사울을 전도 못했지만 기도하다가 죽었어. 그때 죽은 뒤에 얼마 뒤에 다메섹으로 또 잡으러 가던 그를 스데반의 기도대로 들으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메섹 길목에 나타나 그를 눈멀게 하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너 아나니아라는 집사를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아라. 너 아나니아 집사를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아라. 눈이 멀어서 못 가. 누구 나 좀 도와주세요. 다들 저 새끼 저 쇼다. 또 우리 죽이려고 한다. 그때 김윤호 목사처럼 아주 착한 어떤 무명의 사람이 뭘 도와드릴까요?
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아나니아한테 데려갔어. 한편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올 것을 환상으로 다 보여주었어. 너 두려워하지 말고 너 기도해주라.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자마자 이미 환상으로 보여주었으니까 손을 얹어 집사가, 요즘 말로 집사가, 그 당당한 사울이라는 똑똑한 바리새파 지도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수석조조 같은 율법학자, 예수쟁이 죽이는 그 악한 놈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었으니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해. 그랬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게 주르르 떨어지더니 시력이 고쳐지는 치료의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은 소경의 눈도 고쳐주셨다. 성령의 능력은 치료의 광선이다. 여러분, 아나니아 집사가 안수할 때 성령이 사울의 눈을 고쳐서 강팍한 사울을 전도자 사도 바울로 쓰신 하나님은 오늘 김민중 목사가 안수해도 똑같은 성령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살인자의 손도 쓰신 하나님,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무명의 사람도 쓰신 하나님,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성령이 나타나 고쳐주시고, 고침받은 사울은 가는 곳마다 안수기도해.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병이 떠나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치료를 가는 곳마다 주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까? 사울을 쓰시고 김민중 목사를 쓰신 하나님, 우리 김윤호 목사도 동일하게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들의 기도를 2번을 받았어요. 무릎 꿇고. 또 성찬도 무릎 꿇고 저분들이 떡값 잔을 돌리고 내가 받아. 어디 성경에 부목사는 하면 안 된다, 담임 목사는 항상 앞장서라, 늙으면 물러날 줄 알고 젊은이들한테 앞장 세울 줄도 아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전원 저한테 안수기도 받았어요. 몇 번씩. 그리고 부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할 때는 장로님들도 다 고개 뒤밀고 부목사들이 한 줄로 쫙 서서 전체 안수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저희는 금요일날, 목요일 철학기도 때 부목사를 다 나오라고 그래. 그리고 저는 여기서 안내만 해. 그리고 부목사들이 쫙 따라하세요. 장로님도 전도사 부목사님 존경하고 하나님의 쓰심을 믿으면 부목사가 기도해도 강도사가 기도해도 성령의 능력 경험한다. 믿습니까? 교만과 거만은 멸망과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까? 북한산 골짜기의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낮은 저수지, 낮은 한강, 낮은 황해바다로 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직분자 따라서는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으시 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렇게 당당한 율법학자야. 그런데 눈 모니까 겸손해졌어. 그때 아나니아 집사 앞에 가서 안수기도 받자 눈이 고쳐지고 사람을 치유하고 전도하는 최대의 전도 열매 맺는 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까? 절대 장로, 집사, 권사님들,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강도사 존경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역자를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믿고 기도받을 때 전도사가 기도해도 강도사가 기도해도 여러분 치료되는 기적, 막힌 문제, 가로막고 있는 산이 옮겨지는 능력 성령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우상과 유혹 많은 도시에 편지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그 말은 내 프리칭, 내 설교와 내 전도함이, 그는 설교할 때나 전도할 때나 내 말과 전도함이 따랐어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 설득력 있는 지혜라는 말은 5절에 보면 따랐어요.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력 있는 말이란 말은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따라했어요. 인격인 성령, 영이신 성령, 사모하면 나타난다. 오순절에 베드로와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그 어부 생선장사 낚시꾼 출신의 제자들이 6명은 낚시꾼
비린내, 가장 고약한 냄새가 생선 비린내입니다. 그리고 야간 근로자야. 고기는 밤에 잘 잡혀. 날 거꾸로 사는 인생, 야간 근로자. 대진 운수도 밤늦게 12시까지 운전하고 집에 들어서 1시에 자면 참 힘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야간 근로자가 누구라고요? 베드로. 낚시꾼들 12제자 중에 6명은 어부 출신입니다. 이 사람도 요즘 말로 말하면 야간 근로자예요. 배운 것도 없고 거꾸로 사는 그런 힘겹게 가족과 같이 살지 못하고, 가족이 들어오면 아버지는 출근하고 아버지가 들어오면 가족이 출근하고, 사실 거꾸로 사는 그런 어려운 직업이 밤 낚시꾼들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은 밤새 불 켜고 낚시하고 잡는 거예요. 그런 힘겹게 살던 베드로 수제자가 됐어. 으뜸 제자. 그런데 빌라도 법정에서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넘어졌어. 도망가던 베드로, 넘어진 베드로, 그 베드로가 작은 계집아이 전도 못하고 너 나사렛 예수 제자지? 아니야.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서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따라왔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 앞에 돌아왔다. 야, 낚시꾼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천도 못하고 빌라다 법정에서 예수님 3번씩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던 베드로가 어떻게 3,000명을 회개시키고 세례받게 하는 부흥의 불덩어리가 될 수 있었어. 따라하세요. 예수 승천 뒤에 열흘 동안 다락방에서 베드로와 120명이 성령 세례, 성령의 권능 충만히 받을 때까지 열흘간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충만히 받으라. 성령 세례냐, 성령의 권능이냐, 성령 충만이냐, 성령의 내주냐, 성령의 인침이냐, 중생과 성령 세례는 동시적이냐 별개적이냐. 따라서 말싸움하지 말고 공통 분모, 한 성령, 하나님의 인격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인격인 성령을 회개하고 사모하자. 인격인 성령, 지정의가 있는 인격인 성령을 회개하고 사모하면 눈을 만든 자가 보지 않겠느냐, 귀를 만든 하나님이 듣지 않겠느냐.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눈과 귀를 만드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베드로와 120명이 열흘간을 성령 세례, 성령의 권능 충만히 달라고 기도했더니 열흘 만에 따라서 하늘로부터 불의 성령, 바람의 성령, 방언 주시는 성령이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던 다락방 교회 120명에게 다 충만히 찾아왔다. 나는 2000년 전 예루살렘 다락방 교회보다 2배나 더 장마 중에도 모인 원정 교인들 오늘 밤 사모하고 내일 전도 집회 사모하고 할 때, 여러분 사모하면 성령이 120명이 찾아와 방언 주시고, 방언만, 저는 서울대학교 3학년 때 일주일 금식기도 하다가 혓바닥 따따따따따따 이런 방언을 맨 처음엔 그래 무식하게 와 따따따따따따 그대 한마리씩 제가 일주일 금식하다가 저 바보가 아니에요. 저 서울대학교 장학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혀와 입이 지 마음대로 움직여. 맨 처음에는 배고파서 기운이 떨어져서 헛소리인 줄 알았어. 근데 계속 그러면서 따라서요. 성령 받으면 방언이 튀어나오고 졸음이 없어지고 공부의 염려, 사업의 염려, 전도의 염려 없어지고 전도의 용기, 공부의 희망, 사업의 꿈 커진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한 가지가 제일 먼저 돼. 따라서요. 두려움이 없어진다. 전도의 두려움, 공부의 두려움, 세상 염려 걱정이 없어져.
저는 지금도 그냥 엎드려서 막 밤새도록 졸음이 없어졌어요. 손 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30분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쉬워 어려워? 방언 기도하면은요 밤새도 손 들어도 손이 안 내려와. 아프진 않아. 그리고 피곤이 없어져. 참, 저는 서울대학교 3학년 때 일주일 금식 기도하다가 방언을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강대상을 앞에는 진도, 방언, 통도, 별의별 거 다 해요. 5도방정, 7도방정 다 떨면서 기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에어로빅도 하고 다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졸음? 매일 밤 알바하면서 72년 7월 21일 날 술, 담배, 화토가 싹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자 보면 엉뚱한 생각하니 악한 생각 좀 뿌리 뽑아주세요. 44년째 기도했더니 거의 뽑아졌어. 아직도 완전히 뽑아진 건 아니야. 왜? 따라하세요. 가시가 능력이 많은 통로다. 여러분, 그런 가시가 없으면 기도 안 해. 그래서 항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나 오늘 학교 가다가 길 가다가 목회하다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는 거야. 목사님도 잘생겼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돼요. 언제 여우 같은 여자가 언제 껴들지 모르는 거야. 사람은 죽날까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자식들, 남편들 시험 들지 않도록 좋게만 할 때 새벽마다 기도하세요. 우리 남편을 직장에 가서 미스킨 미스박하고 엉뚱한 짓 안 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집에서는 다리가 왔다 갔다 하고 근데 회가 뭐냐 쭉쭉빵빵한 아가씨들이 아유 사장님, 과장님, 부장님. 그때 남편이 한순간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남편 퇴근하기 전에 눈썹도 그리고 딱 하고 남편 들어오면 딱 사장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술집 여자처럼 딱 들러붙어 오빠 사랑해 이걸 잘해. 애들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애들이 장가시집을 빨리 가고 싶어해. 예? 어떤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꼭 껴안고 자고 그러면 애들이 우리 아빠 엄마처럼 빨리 시집 가야지. 그걸 애들이 느끼는 거예요. 예? 따라서 성령은 행복을 준다. 사랑을 준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경험했고 베드로는 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너희들 성령 세례 받으라. 성령 세례가 뭐냐? 간단해요. 따라서 중생한 신자가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가 계속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용서를 빌고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 권능, 성령 세례 충만히 주세요. 세례냐 권능이냐 내주냐 인침이냐 동시냐 싸우지 말고 따라서 한 성령 사모하자. 성령을 사모하면 중생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충만도 주시고 다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성령이야. 싸우지 말고 무조건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은 내 속에 이미 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내가 나이가 드니까 순간 누가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 사람은 고린도후서 12장 3절 전서후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맞아, 됐어요. 12장 3절입니다. 다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원정 교인들에게 알게 하노니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다른 말로 줄이면 뭐야? 성령이야.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하지 않고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누구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 할 수 없느니라. 주라는 말은 따라서 주인, 하나님, 구세주. 주라는 말은 하나님, 구세주,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주인이다. 나의 구원의 주인이다. 유일한 구세주다. 따라서 주여, 주여. 그 주라는 말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주를 창조한 주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아멘 하는 사람은 누구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사람은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가 하나님이시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임이 믿어지고 입으로 사람 앞에 시인한다. 요걸 중생이라고 그래. 구원이라고 그래. 중생, 구원, 하나님의 자녀.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천국 열쇠 받았어. 중생이야, 그게 구원이야. 그러나 구원 받았어도 빌라도 법정에서 로마 군인들과 제사장들이 무서워서 너 나사렛 예수 당파지? 계집아이가 물어봤더니 너 나사렛 예수 당파지? 아니야, 나 오리 당파야. 오리발을 내밀었어.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거짓말 잘하지? 오리발 내밀지? 따라서 목사 장로도 돈 1억만 준다면 거짓말 떡 먹듯이 한다. 우리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거짓말 때가 많아. 베드로가 무서워서 거짓말을, 나 예수 당파 몰라? 3번을 부인했어. 그때 꺾여! 여러분, 베드로가 천국 열쇠 받았잖아. 수제자 아니야, 수석 목사 아니야. 근데도 빌라도 무서워서 3번 부인했어. 따라서 중생했어도, 하나님의 직분자가 됐어도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무서워서 부인할 때 있다. 베드로가 그렇게 무서운 겁쟁이야.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3,000명을 회개시키는 거야.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켜 세례주는 부흥의 주인공 될 수 있었어? 따라서 예수 승천 뒤에 예수 말씀대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회개하고 말씀 약속대로 성령 세례, 성령의 권능 충만히 주세요. 열흘간 기도했더니 열흘 만에 오순절 명절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120명이 다 같이 모여 그날도 기도하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따라서 성령은 내 속에도 있고 우주를 만드신, 우주보다 무한히 크신 하나님이다. 성령은 내 속에 갇혀있는 작은 성령이 아니고 내 속에 와서 예수가 구세주임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하는 힘, 성령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은 내 속에 갇혀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목사님 속에도 있고 우주를 만드신, 우주보다 무한 영혼이 크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회개하고 사모하면, 따라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찾아온다. 따라서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도 바람이 불면 북한산의 소나무가 뚝뚝뚝뚝 부러져. 창원 가로수가 뚝뚝뚝뚝 부러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갇히는 장관이야. 내 속에도 있고 우주보다 커. 사모하면 하늘로부터.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니까 너희는, 따라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너희들은 옷을 입듯이 능력을 하늘로부터 입히는 날이 온다. 따라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나타나면 받은 자는 안다. 방언이 터지고 진동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로부터는 찾아오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암이 녹아져요. 병이 고쳐져요. 귀신이 떠나가요. 예? 결론입니다. 따라서요, 성경대로 회개하고 들은 말씀대로 못 산 죄를 회개하고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 세례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의 권능을 주세요. 세례든 권능이든 충만이든 다 한 성령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성령은 세례도 주고 중생도 주고 치료도 주고 축복도 주고 지혜도 주는, 모든 걸 다 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을 하늘로부터 받을 때까지 기도하란 말이야. 그러면 갑자기 바람이 불듯이 방언이 터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신비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몸에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
그럼 생각이 깨끗해져. 제가 72년 그래서 7월 21일 날 술, 담배, 화도 그냥 한순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어? 그리고 조금 남은 거 계속 기도했더니 이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늘로부터 찾아오는 성령을 충만히 사모하자. 경험할 때까지 새벽마다 잠자기 전에 말씀 읽으면서 찬양하면서 길 가면서도 성령을 사모하자. 하나님 오늘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말, 악한 것에 속지 않도록 성령 충만히 주세요. 성령 항상 길 걸어가면서도 시험 들지 않도록 보고 먹고 마시는 것, 공부하는 것 성령 충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돈 벌고 해보세요. 그러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 성령의 능력이 세 가지. 따라서 전도의 능력. 이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이상해. 말만 하면 사람들이 따라와. 저 72년 7월 21일 날 술, 담배 끊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학 끝나고 9월 달에 계약을 해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2학기에 간 거야. 갔더니 우리 사범대학에만 경복고등학교 후배가 한 120, 30명이 와 있어요. 예? 사범대학에만. 근데 제가 제일 고참이야. 왜? 저 재수했거든. 군대 갔다 왔거든. 그리고 복학해서 5살이 많어. 그래서 사범대학에 경복고등학교 전부 제 후배들입니다. 한 120, 30명이. 했더니 9월달에 계약했더니 날씨가 더워요. 후배들이 형 방학 때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지? 형 날씨 더운데 형 제가 시원한 맥주 한 잔 쏠게요. 나 술 안 먹어. 그러면 애들이 놀라가지고 형 왜 술 안 먹어? 나 예수 믿어. 형 1학기 때도 예수 믿었잖아. 따라서 1학기 때는 성령 받기 전에는 나이롱 그냥 일주일에 4-5번씩 술 먹는 거야. 맥주에 빼가래 포도주에 뭐 그냥 매일 먹는 거지. 뭐 대학생들이 술은. 그 제대해서 4월 13일 날 제대해서 5월 13일, 6월 13일, 7월 석 달 동안 뭐 일주일에 3-4번씩은 술 먹었는데 바꾸고 계약을 했는데 형이 술을 안 먹는 거야. 다들 형 왜 안 먹어? 나 예수 믿어. 형 1학기 때도 믿었잖아. 나 1학기 때 나이령이고 너 이리 와봐. 내가 6월 6일 날 예수 진짜 믿었다. 그리고 7월 21일 날 나 처음으로 성경을 한번 다 읽었다. 그리고 새벽 기도 했더니 나 술, 담배 다 끊어졌어. 너 허튼 짓 하지 말고 너도 형처럼 예수 믿어. 1대1로 제가 불어 교육과 프랑스어를 했습니다. 봉주르 무슈 그 외에는 아는 게 없으니까 물어보지 마시고. 그 똑똑한 서울대학교 사범대 불어 교육가들 나 빼놓고 24명이야. 24명을 1대1로 전부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야. 사형리로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이 너 사랑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너를 사랑해서 외아들 예수를 주셨어. 그분을 믿으면 너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거야. 그리고 천국과 땅에서도 그 예수 믿고 살면 그 예수님의 풍성한 삶, 공부, 세상 넉넉히 살아가는 지혜와 힘을 주시는 거야. 그걸 모르는 이유는 믿지 않고 무관심한 성경 읽지 않고 읽어도 살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사는 고집쟁이 죄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 너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어.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질 생명인 유일한 구세주야.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믿겠다고 기도를 따라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거야. 제가 휴강시간 점심시간마다 그 똑똑한 서울대가 사범대 불어교육자들 24명을 1대1 전도했어. 복음을 사형리로. 교회 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사람은 죄인이다. 예수 믿어야 용서받고 인생이 변화된다. 전도했더니 9월, 10월, 11월 겨울방학 할 때까지 3개월 반 만에 사범대학 24명 우리 불어교육가의 중에 17명을 전도해서 성경 공부하고 예수 믿는 아이로 전도하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 원합니다. 같은 동급생인데 싹 따졌는데 제가 4년 동안 서울대에 미쳤어. 그래서 CCC 동아리를 만들고 수백 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전부 제자들을 사방에 명성교회, 장로교 제일 큰 명성교회 여전도 회장하는 안계숙 본사. 그 제가 72년 9월 달에 전도한 학생이에요. 이 아이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오늘 아침 KBS 뉴스에 보니까 목사님이 나왔네요. 제가 KBS 뉴스에 나갔어. 그때 내가 내 대학 동창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호, 찬호, 현수, 병식이, 자일이, 규원이, 한이, 박한이, 계숙이, 안계숙이
상호 찬호 현수 병직이 자유리 규현이 한이 계속이 임준 시험대 정대 심정 주정호 이제 선유 최영훈 정수희 정우 병원이 병수 정소희 정우 병철 병훈 장수희 이정희 박일 윤수길 기본지 전주환 이봉훈 장원성 이재선 이경애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야. 이 사람들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 중에 안계숙이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오늘 텔레비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스페인 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저 스페인으로 떠납니다. 갔다 와서 목사님 꼭 찾아뵐게요. 제가 명성교회 총연합회, 여전도 연합회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예? 권사가. 목사님이 기도를 하니, 안계숙이는 광주여고 나오고 서울대 들어오고, 한이는 대전여고 나오고 서울대 들어온 아이요. 목사님, 한이도 기도하는데, 한이도 우리 명성교회 권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애들 이름을 44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상호 찬호 현수 병식이 자유리 규현이 한이 계수기, 상호 찬호 현수 병식이 자유리 규현이 한이 계수기, 김주직 시흥대 정대 심정 주정호 이세 선유 최영훈 정수희 정우 병원의 병님 정서희 정호 병실 병문 장소희 이정희 박은희 윤수길 김원지 김원재 전차희원 정원성 이자순 이경애, 우리 가족 김희중 형님 불쌍한 네 여자들 선혜 선영이 선주기 선시에 선우기 선정기 선계 김철주 형님 원경 형순이 선웅이 선명 선엽 선희 최영원 매운이 김효선 보살 총수희 정구의 병원이 병수 정서희 정호 병철이 병문이 아무도 안 믿었는데 44년을 제가 기도할 때 성령이 어디에 있어도 나타나서 변화시켜 사울을 바울로 쓰신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를 막 주는 마리아로 고쳐 쓰신 하나님, 우리 가족들 다 고쳐 쓰실 줄 믿습니다. 44년을 하루도 안 빼놓고 몇 번씩 기도하는 거야. 길 가면서 김희중 형님 불쌍한 여자들 선혜 선혁이 선수기 선시에 선우기 선주기 선경 김철중 형님 원경이 형선이 등산하면서 선웅이 선명이 선엽이 선유 최영호 명이 김원수 눈이 종수인 종미 병문이 이정희 아버님 장인 장모 아무도 안 믿어요. 이정희 아버님 박인호 어머니 아침마다 처남 처제들을 위해서. 그랬더니 지금은 다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사람을 구원시킨다. 사람을 변화시킨다. 전도의 능력 주신다. 믿습니까? 저는 안산에 가서 37년 동안 개척하면서 동네 사람 이름을 3,500명을 적어서 매일 아침 이름을 불러가. 그랬더니 7년 만에 760명이 교회 나오더라고. 3,500명을 적어서 매일 부르는 거야. 그랬더니 다 왜 써? 그렇게 기도해. 근데 760명이 우리 교회 출석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은 기도하는 대로 전도의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치료의 능력. 2010년, 6년 전입니다. 9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제 방에 9시 반 예배 드리고 11시경에 70리 떨어진 시흥시 시흥경찰서 앞에 사는 변정의 집사 부부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40살 넘은 남편은 건설회사 과장이고 70미 떨어진 시흥경찰서 앞에서 나와요. 남편이 목사님 저희는 어떡하죠? 제 아내가 잠깐만 몸무게가 줄어요. 그래서 동네 병원 갔더니 큰 병원 가래요. 그래서 속에서 가지고 강남 성모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조직검사 하재요. 종합검사 조직검사 암이 온몸에 전이가 돼서 따라서 수술해도 3년 살기 어렵다. 3년 시한부 인생이야. 애들 조그만 애들 둘 있는데 따라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은 여호와를 아파 여호와는 치료의 강선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저도 들으면 걱정이 돼. 야 이거 큰일 났구나. 40살 난 젊은 부부가 암이 온몸에 신우에서 생겨서 급성으로 퍼져서 수술해도 3년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대 강남 성모병원에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두 부부를 안수기도 했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들은 예수를 꽁꽁 결박될 지어다. 예수의 면에 떠나갈 지어다. 성령의 불 치료의 강선이요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안수기도 했어. 오후 4시에 수술하러 오후 4시 예배드리고 성모병원에 입원했어. 어떤 능력이 나타난 줄 아세요? 화요일날 오후 5시에 최종 수목금토 중에 수술을 날짜와 시간을 정하게해서 월요일부터 다시 정밀검사 심전도 혈압 다 다시 재서 무슨 요일 몇 시에 어느냐 결정하는데 5시에 수술 날짜를 시간을 알려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하혈이 돼. 하혈이 의사들이 이상하게 암 환자가 하혈이 돼. 그래서 10분 30분마다 화장실을 갔다 와.
계속 MRI를 찍고 검진하고 밤 10시경, 화요일날 밤 10시경에 성모병원 담당 주치의사, 카톨릭 의과대학 암 전공한 박사들 연석회의 결과 따라서요, 하혈로 모든 암이 다 없어졌다. 그래서 수술해도 3년 산다는 사람이 2010년도 8월 15일 사건입니다. 광복절날. 에? 지금까지 만 6년이 지났어. 수요일날 퇴원해서 교회 앞에 간증했어. 수술도 안 하고 왔어. 그리고 미국 창조과학 여행 같이 갔다 오고, 예루살렘 성수술에 다 갔다 오고, 지금 만 6년 지났는데 수술도 안 했고 재발도 안 되고 멀쩡해. 이 한 사람의 암이 고쳐짐으로 70이 떨어진 시흥시 시흥경찰서 앞에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우리 교회 나오는 숫자가 약 130가정이요. 이 한 사람이 아파트에 변집사 3년 살기 어렵다는데 6년이 돼도 재발돼도 그 까딱없이 구역장하고 다 해요. 여러분, 손을 얹었을 때 성령이 나타나 카톨릭 의과대학에 병원 개원하고 이런 기적은 처음이다. 나는 그 하나님, 김윤호 목사의 하나님, 김인종 목사 하나님, 여러분 오늘 밤 동일한 능력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요, 전도의 능력, 치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전도의 능력, 치료의 능력.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따라서요, 축복의 능력. 돈 잘 버는, 공부 잘하는, 직장생활 잘하는 지혜와 지식 성령이 주신다. 축복의 능력 성령이 주신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7절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따라서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돌머리거든 금머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솔로몬이 기도했더니 재판도 잘하고 나라 왕으로 통솔 잘하고 경영 잘하는 인류 역사에 뛰어난 지혜와 지식,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축복의 능력을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 원정교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내일 낮에 하겠습니다. 이제 찬양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성령 받으라. 반주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면서 부르세요. 따라하세요. 성령님, 하늘로부터 충만히 찾아와 주세요. 능력으로 찬양 중에, 안수기도 중에 모든 병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사업 잘하는, 공부 잘하는, 예체능 잘하는 지혜도 주세요. 성령 받으라.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아낸다, 성령 받아내. 할렐루야, 성령 받아낸다, 성령 받아내. 구원받은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능력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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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받으라 능력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받았네 능력받았네 할렐루야 능력받았네 능력받았네 성경 말씀을 자막에 띄워주세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19장 띄워주세요. 자, 괄호넣기 합니다. 누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였던 악질이었습니다. 그가 성령 받고 눈 떠지고 용서받고 바울이 되었어. 전도자 바울이 그들에게 뭐하며 안수는 기도로 하는 거야, 손을 얹는 거야. 따라하세요. 기도 제목은 다 써냈으니, 기도 제목은 다 써냈으니, 따라하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 아신다. 바울이 기도한 게 아니야. 손을 얹는 게 안수야. 손을 얹음에 누가 그들에게 임하심을 무엇도 하고, 오늘 밤에 그런 은사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손으로,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살인자의 손으로 어떤 능력을,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 살인자 사울의 손을 쓰신 하나님, 김윤호 목사님도, 김인중 목사의 손도 쓰실 줄 믿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 죽이고 엉뚱한 짓. 근데 하나님이 쓰시면 이 무명한 손이 능력의 손이 될 줄은 믿습니까?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뭐 어떤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뭐하고, 악한 귀신도 뭐하더라? 오늘 손만 얹어도 병 떠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뭐하는 자들에게는,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구세주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줄로 믿습니까?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기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엇든 사람에게 무엇을 얹은즉. 기도 제목은 다 써냈으니 오늘 손만 얹어도 동일한 성령이 여러분 치료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1점이나 거짓 없이 믿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주자도 쉬세요. 반주 끄시고 따라하세요. 12년 혈루병 환자가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을 살짝 만졌더니, 믿음으로 만졌더니 혈루병이 고쳐지는, 피 흐르는 병이 고쳐지는 치료의 기적 경험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개 누가 돼요? 따라서 사람들이 많아서 스쳤죠. 사면 스쳤죠. 아니다. 이 중에 내 옷을 만진 자가 있다. 그때 만진 여자는 알아. 스친 게 아니거든. 만졌거든.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나왔는지, 그냥 구경삼아 나왔는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 오늘 여기 나올 때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살아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가면 손만 닿아도 내 몸의 병 고쳐주신다. 우리 가정과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해결해 준다.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나오면 스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온 사람은 다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배를 마치고
제가 여러분들을 이미 다 써냈으니까 손 닿을 때 따라하세요. 아멘. 소원대로 다 응답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들어가서 바로 돌아가세요. 제가 예배 축도를 마치고, 오늘 축도 일단 마치고 안수기도 받은 사람은 조용히 돌아가시면 돼. 그리고 내일 아침 1부 예배 몇 시죠? 9시. 2부 예배 11시. 3부 예배 2시. 따라하세요. 한 사람, 두 사람, 5명, 10명, 10명 이상 데리고 오면 담임 목사님이, 학생들은 피자, 어른들은 굴짬뽕. 믿습니까? 어떤 한번 1시간 반만 구경 가자. 데리고 오세요. 그럼 제가 1, 2, 3부 다 설교하고 전도할 거야. 내일 새벽 일어나서 내가 올 사람 이름 적어낸 사람들 다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말씀 들을 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다 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인생의 길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길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세요. 우선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부활 기적 능력의 은혜와 외아들도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위로, 구원, 치료 주심이, 축복 주심이, 예수 믿고 오늘 안수기도 받는 모든 원정교회 성도들과 이웃교회들 머리 위에 성령의 능력과 치유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눈 감으세요. 저는 오늘 눈 감으세요. 목사님 안수기도 받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안수기도 받을 사람은 손을 드세요. 예, 손 드시고 가운데 두 줄로 쓰세요. 예, 쭉 앞으로 나오셔서, 네, 예, 노인네들 계시니까 올라오지 말고 쓰세요. 두 번째, 이쪽은 이쪽으로 쓰세요. 이쪽으로. 이쪽은 이쪽으로. 세 줄을 쓰세요. 두 줄로 계속 쭉 뒤로 쓰세요. 여기는 두 줄로, 여기는 한 줄로 쓰셔도 될 것 같아. 이쪽도 한 줄로 쓰세요. 그리고 가운데 지나가도록 조금만 터주세요. 자, 손을 이렇게 드세요. 그리고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나 기도 제목 써난 대로 오늘 목사님 안수할 때 손만 닿아도 혈루병 환자 고쳐주신 것처럼 제 몸의 병, 우리 가정의 문제 성령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 취업의 문, 신앙의 문, 사업의 문, 축복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이 불편한 어른은 거기 앉아 계셔도 돼. 거기 의자에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제가 손 닿을 때 따라하세요. 아멘. 그리고 조용히 돌아가서 가시면 돼. 알겠죠? 써낸 대로, 소원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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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거고 네가 약한 비는 원하는데 오늘 손을 때 놀라운 기적, 은사, 믿음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5시에 이 자리에서 제가 인도합니다. 새벽 기도 내일 있습니다.